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에서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의 대표적인 내용은 7 나팔입니다. 8장 2절에서부터 11장까지 7 나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7 임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 측량과 두 증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7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나팔에 대한 심판이 7 천사가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인데 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에 이렇게 7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7 천사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경에 보면 7명의 천사장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7 천사장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7 나팔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 나팔에 대한 심판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 그림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죠. 땅, 바다, 강, 하늘, 황충, 마병대,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땅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이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분의 1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체적인 심판이 아니라 3분의 1이 타버렸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 이것은 심판의 의미보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멸하겠다라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경고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첫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내용이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지금은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보면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무저갱에 대한 것, 또 황충, 또 전갈의 권세와 같은 우리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초자연적인 존재 또는 천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종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악한 천사와 많이 연관이 됩니다.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죠. 무적행이라는 것은 귀신이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무적행을 열었을 때 나오는 생물이 바로 황충입니다. 본문 3절에는 황충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메뚜기과 곤충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황충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연상시킬 만한 그림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곤충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림이죠. 이러한 황충들, 이러한 황충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입니다. 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 이것은 히브리어로 멸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폴루온, 이것은 헬라어인데 파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적행을 열었을 때 나오는 생물들이 황충이고 그들의 왕이 아볼루온, 아바돈이다 라는 것이죠. 이 존재는 황충들의 왕이자 무적행의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사탄의 세력들이 다시금 활개를 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림으로 보면 이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아볼로온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연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입니다. 6번째 나팔을 불자 4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앞에 등장했던 4천사와는 다른 인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음성이 났고, 이 6째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4천사가 놓였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병대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결국 4명의 천사, 앞에 언급된 천사와 다른 4명의 천사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죽이는 권한을 받았고, 여기에 또 마병대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언급한 대로 마병대의 수는 2만만, 즉 2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마병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묘사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머리는 사자의 머리이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꼬리는 뱀 같은 말의 형상을 하고 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형상화하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병대라고 하니까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했던 흰 말을 탄 자, 그 사람이 마병대와 연관이 됐었죠. 이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를 비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 그림을 그때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9장 16절도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말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6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만 남아있는데, 여기서도 앞에 7인과 같은 패턴으로 중간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장과 11장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삽입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두루마리,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서 천사가 보이시죠? 이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5장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계셨고 7인으로 봉해져 있던 그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그 7인이 다 떼졌고 이제는 두루마리가 열려있는 상태. 근데 그 두루마리가 한 천사의 손에
들려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계시록 10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두루마리는 시대의 종말에 대한 신적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천사가 요한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요한이 한 이야기죠.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기록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이것을 먹었다. 근데 입에선 달았고 배에선 썼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에스겔에서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두 번째 줄을 보면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이 받아서 먹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먹으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요한에게 전해지는 편지는 에스겔을 연상하게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과 같이 요한도 두루마리의 내용을 선포하라 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에스겔과 요한의 차이가 있다면 에스겔은 입에 달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만 나와 있는데, 요한은 그것뿐 아니라 배에서 쓰게 됐다 라는 내용까지 같이 등장한다는 차이점입니다. 달다 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배에서 쓰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큰 고난과 박해,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삽입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다니엘 7장 25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얼핏 보면 오늘 본문과 크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따안을 이야기하는데, 이따안이라는 것은 때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해, 년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은 3년 반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반년, 도합 3년 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1장 2절에 기록된 42달과 다니엘 7장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결국 같은 일수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니엘 7장은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그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그 박해를 묘사하면서 3년 반의
제한된 시간만을 허락받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지만 3년 반의 시간만 우리가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박해받는 교회의 기간을 3년 반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년 반의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박해가 있겠지만 그것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교회에 혹독한 박해가 있겠지만 영적인 해악으로부터는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3절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11장 3절인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천사가 권세를 주고 이들이 1260일을 예언한다.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로 보는 것이 이어지는 문맥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1260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반의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예언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간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은 교회가 혹독한 고난을 받지만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전 측량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이 만국에게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도록 허락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에 대한 사역을 통해서 결국 고난을 통한 승리를 그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7번째 나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4장로의 고백이 이어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번째 나팔은 복이 될까요? 아니면 화가 될까요? 당연히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 이것이 결국 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대상이 아닌 짐승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심판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7 나팔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도 7 인과 유사하게 이 땅에서 있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심판이 있었지만 이건 역시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고, 황충과 마병대 심판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 짐승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짐승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탄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탄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 사탄의 자녀입니다. 많은 이단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척하고 멀리하게 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편의 선자들과 사탄의 세력계에 굴복한 자들이 정확하게 나뉘게 됩니다. 우리도 마지막 나팔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7 나팔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면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징조와 시련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곱 나팔은 짐승의 백성이 징조와 시련에도 회개하지 않음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잠깐 힘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몰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21세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때에 특히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맞닥뜨린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